11월 3일 오후 7시입니다. 원주 선원 아직 이름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관심 주시는 분들은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 선원이 좋겠다. 해피 스님을 중심으로 공부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우리 본부가 부산 해피법당이 있으니 이제 교학 공부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해피법당이 교학 더하기 수행, 즉 공부죠. 포괄적인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으로 수행의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시도를 담아서 법당을 선언으로 바꾼다면 그대로 해피법당이 해피선언으로 확장된 이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아마 이번 수요일 부산법회에서 이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붓다와다 불교 원주에 소재하는 가칭 해피선언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십니다만은 제가 원주 사람입니다. 초중고를 원주에서 나왔고,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또 제가 SK 근무를 했죠. 그리고는 퇴사 후에 다시 원주 와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늦지막히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는 고향이면서 제 삶의 토대가 되었던 아주 낯익은 곳입니다. 낯익다라는 곳이 이런저런 땅과 산이, 마을과 강과 산이 낯익다 하는 것보다는 원주에 사는 사람들이 낯익은 분이 많다,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3일째입니다. 오늘이. 어저께 이틀 되던 날 선원 가까이에 계시는 저희 속가 집안 어른을 한 분 뵈었습니다. 글쎄 말이 조심스럽지만은 여자 몸으로 참 어려운 삶을 힘겹게 이겨내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만큼 참 어렵게 살아오신 저희 집안 어른이신데요. 원주의 선언을 만들기 전에도 제가 원주 오면 가끔씩 들려서 밥도 얻어먹고, 우리 어른께서 제가 출가자가 되어 공부하는 것을 또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어저께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시는 분 몇 분 이렇게 함께 대화를 좀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원주에 선언을 만들어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뭐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우리 어른께서야 제가 이러이러한 출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지만,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잘 모르니까 옷도 잘 보지 못하던 이런 옷을 입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 스님께서 선언을 열었다라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주도 좀 봐주나요? 이런 이제 말씀이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2600년 세월 동안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조금은 거리를 둔 변형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그런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사실은 뭐 별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들께서 해피스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듯이 부처님께서도 29에 출가하고 35에 부처를 이루고 80에 돌아가시는 이 50여 년의 과정, 특히 45년간 부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부처님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한 이야기 중에 나중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이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점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안 그러겠습니까? 때로는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그들에게 출가해서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 목적이 어디냐? 어디를 가고자 그대가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일까? 또는 형편상 출가는 하지 않았다 해도 제가 자의 몸이지만 수행에 매진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라고 할 때 해탈이요 열반이요 불사, 죽지 않는 삶의 실현, 이런 먼 아주 원대한 목적을 부처님께서도 제시를 하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불사를 실현할 것인가. 달리 말하면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불리는 중생 세상,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살다가 늙고 죽는, 그러면 또다시 죽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이런 노사의 삶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괴로움이 해소된 그러한 삶의 실현, 이것이 출가자 또는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이라면, 그렇다고 부처님이 45년 동안 출가자들만, 수행자들만 만나서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어떤 제가자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출가자도 아니고 아주 고도의 수행을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스승이신 부처님의 의지에서 어떻게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나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요, 이런 믿음으로 부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의 대부분이지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부처님께서도 하여간 많은 경우에 많은 제가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잘 소개하는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이런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자손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금과 은을 향유하면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쉽게 말하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도, 달리 말하면 부자 돼서 부자로 살다가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여쭤보죠. 그럼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 종교에서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 이웃 종교에서는 하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 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제가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처님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자의 눈으로 부작용이 없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경전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저께 그래 그러면 해피선언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곳인데 크게 나누면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 그리고 출가 또는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은 해탈열반 불사를 실현하는, 달리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가르침이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가르침입니다. 맞죠? 요즘도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어쨌든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아서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간의 삶 가운데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그러고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이런 바람이지요. 이런 바람을 불교 신자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걱정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흠잡을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부처님은 세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삶의 향상을 위한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출가 수행자라는 전문적인 그룹에는 그들을 위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가르침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정말로 법다운 재물로서 부자 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전혀 흠잡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피선언에 오시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그러고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누가? 부처님께서 살아서 직접 전하신 그런 가르침을 공부합니다.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 궁금하시면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주제는 윤회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왜 윤회라는 연결을 보이게 되냐면 현실적으로 글쎄 한국 불교만의 문제일지 세계 불교의 공통된 추세일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공부의 완성을 삼는 불교 안에서 윤회 없다라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주장하는 단별론자들이 한국 불교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는 저절로 윤회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출가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되니까 그 윤회라는 게 정말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윤회는 사실은 특별한 수행의 성과가 없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윤회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해요. 아니, 해피스님 죽어봤습니까? 죽어보니까 윤회합니까? 그래서 제가 해피스님으로 살면서는 죽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면 아니, 윤회를 직접 확인하지도 못했으면서 뭐 윤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불편함을 토로하지요. 그러면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똑같이 되물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 윤회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윤회 이야기를 하니 그대가 불편하다라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대는 어떠십니까? 그대는 죽어봤습니까? 그대가 죽어보니까 윤회하지 않던가요? 죽어보니까 죽으면 끝이지 윤회 그런 거 없더라 라고 그대는 확인했습니까? 라고 되물으면 사실은 이 사람도 확인해보지 못했어요. 자기도 확인하지 못한,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윤회 없다라고 자기도 확인하지 못했으면서 죽으면 몸은 버려지지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이 새로운 뭔가 죽는 순간 다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저 세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윤회합니다. 라고 말하는 저를 불편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당신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왜 저보고 문제를 제기할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도 확인되지 않고 죽으면 윤회한다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수준에서는 고도의 수행자는 숙명통, 천한통 이래 해서 확인이 되죠. 전생을 볼 수 있고 죽고 죽은 다음에 한평생 지은 업의 힘으로 어디로 태어나는지를 직접 보는 천한통, 이렇게 수행이 높아지면 윤회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한 우리들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라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봐야 안 될까요? 스승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보고 알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에는 확인되지 않는 주제들, 그런데 잘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주제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할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스승이 필요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야 할까? 우리 법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죠. 부처님이 누군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그 가르침, 그 법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나를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경전은 어떻게 말하나요?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가르침, 정등각이 설한 가르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열애, 아라한, 정등각, 영행조,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부처님 이름 하나가 정등각이잖아요.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그 완전한 깨달음으로 정의 되는 부처님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 스승이다. 그러면 이제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일까? 또 태어나서 윤회해야 하는 것일까?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 다들 다르겠죠, 선택이.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해피스님은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선택을 했어요. 정등각이신 나의 스승,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리라. 그래서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완전하게 알려진 사실에 입각해서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 이 몸과 함께 살지만 물질로 된 이 몸의 수명이 다해서 정지되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은 새로운 몸을 만나서, 그것도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이런 방법으로 윤회한다. 이것이 부처님이라는 완전한 스승의 가르침이다. 어제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주 질문도 잘하신 거죠. 만약에 윤회가 없다라고 하면 이 가르침이 어떻게 되나요? 살아서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자. 이 얘기는 되는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러고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이 사건이 윤회가 없는데 그런 일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태어남이 윤회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윤회가 있을까 없을까의 주제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윤회가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하고 윤회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윤회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면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옳겠죠. 죽으면 끝인데 살아서 내가 행여 좀 나쁜 짓을 했다 해도 죽은 다음에 내가 책임질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겠지 그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듯이 윤회가 있다, 죽은 다음에 또 삶을 이어가야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되죠. 지금 살아가는 이 업의 힘으로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로 이끌리는 그러한 업이, 그
그러한 삶이 잘 사는 방법이다. 우리는 그 방법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죠. 윤회가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일반적인 신행에서 중요하다라고 강조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윤회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윤회한다라는 이 사실 위에서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살고 그 영향으로 다음 세상에는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고 올바른 불교신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사실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불교신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그 방법이. 이렇게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잖아요. 우리 5계를 지키잖아요. 힘써 보시하잖아요. 5계를 지켜라 보시를 행하라 라고 부처님이 강조를 거듭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5계를 지키는 삶이 나를 살아서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진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 업이에요. 5계를 지킨다는 게. 부처님이 내 제자들은 좀 답답하게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5계를 지키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지혜의 눈으로 보아서 어떻게 하면 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내내 더 행복해지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방법이다 라고 5개 5가지 삶의 기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5개를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수하지 않는 기준으로 살아가고 주지 않는 것 같지 않는 기준으로 살아가고 바람피지 않는 기준으로 살아가고 거짓말하지 않는 기준으로 살아가고 술이나 이런 중독성 물질들 때문에 방해하지 않는 삶을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런 삶이 기준이 되니까 때로 5계를 좀 어기는 상황이 오더라도 얼른 삽디 알아차려가지고 이 기준으로 되돌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를 갈수록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게 이끄는 힘이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실천하자.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보시잖아요. 보시라는 이것이 살아서는 어쨌든 누구든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물론 어떤 것을 주느냐 하는 데서 이제 잘 배워서 현명하게 해야겠지만 뺏어가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세상 이치죠. 보시를 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보시하는 만큼 그 보시가 미치는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시의 주인인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때로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아이고 저 보시의 주인 저 훌륭한 분이 어려움에 처했구나. 내가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힘을 보태주는 것은 힘이죠. 그리고 이 보시가 또한 죽은 다음에는 하늘로 이끄는 힘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보시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러므로 보시하라 라고 말해주잖아요.
이렇게 오개와 보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삶의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중에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의 중심이 된다고요. 이제 보통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부처님은 거기에 앞뒤로 하나씩을 더 붙여요. 그래서 믿음, 오개, 보시, 그리고 지혜라는 요 네 가지가 바로 그러한 결실을 가져오는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은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다 들려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원주에 해피선언이 생긴다는데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 실천하는 것, 함께 수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일단 전달을 해드린 거지요. 근데 사실은 아주 좀 획기적인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희 어른께서 근데 스님, 종교라는 게 사실은 그냥 위로 위안을 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참 아픈 삶을 살아오셨어요. 참 어려운 그 삶의 과정을 꿋꿋하게 버텨내고 이제 그래도 좀 5년 전, 10년 전보다 훨씬 좋아진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하셔요. 스님, 나는요 종교가 살아가는데 어떤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가르침을 막 말하고 있는데 당사자께서 나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각각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단멸론을 주장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멸론을 주장하는 그 스승을 따라서 배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윤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설하신 부처님을 따라 배운 사람들도 훨씬 더 많고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어쨌든 죽음은 끝이다. 단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특히 지금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스승을 선택하는 사람이 현명할까? 누가 나에게 더 행복한 삶을 이끌어주는 스승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부처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존재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살아온 과정이 너무 힘든 가운데 그냥 위로, 위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삶의 문제는 그냥 내 혼자 이런 것이 아닐까? 라고 추측하고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이럴 것이요! 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기에는 삶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에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만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답은 명확합니다. 바른 견해가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의 첫 번째,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저 세상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까이 계시니까 퇴근하시고 형편되는 대로 들리셔요. 그러면 필요로 하시는 말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하셔요. 그래서 연세는 어른이시니까 저보다 여러 위신데 그래도 공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다행이고 공부합시다. 공부하면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이럴 것이요 라고 판단해가지고 삶을 잘못 아는 그런 어리석음, 서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권해드리고 왔어요. 자, 요게 이제 한 가지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옆에 계신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우리 어른이 참 사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만은 저도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생각이 깊은 분이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이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스님, 요새 자면서 자꾸 꿈을 꿔요. 애들 아빠 꿈도 꾸고 돌아가신 시어머니 꿈도 꾸고 동네 아무개 아빠 꿈도 꾸고 자꾸 꿈을 꾸는데 내가 꿈속에서 꿈꾸고 있다. 내가 지금 꿈꾸고 있다라고 알아요. 내가 꿈꾸고 있다라고 아는데 자꾸 꿈을 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야, 그러시군요. 아마 여러분들 이 꿈이라는 자체가 관심 있는 주제일 거고 더 나아가서 내가 꿈꾸는 줄 알면서 꿈을 꾸고 있어요. 이런 부분 관심 있을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우리 부산법당에서 12연기 특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12연기가 해석되죠.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해가지고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세상을 만나는 것일까? 이런 측면으로 12연기를 해설했는데요. 그럴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식이 머문다 라고. 새끼 젖은 식이 씨앗이 되고 가래가 양분이 되고 업을 밭으로 삼아가지고 식이 머문다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렇게 머문 식이
지난 삶 동안에 머물러서 쌓여있는 식의 무더기, 식온이죠. 거기에 더해지면서 식의 무더기가 퍼지는 이런 부분을 경에서는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존재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서 새롭게 세상을 만나는 이런 이제 설명으로 그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최근 몇 주 동안 법배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께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꿈을 꾼다라는 거 다르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건 정말 그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출가자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의 영역이라고 해야겠지만 12연기를 설명하는 이 과정에서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머물러 가지고 더해져서 식온이라는 마음 무덕이라는 이름으로 쌓여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경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면 마음이라는 자체가 식이라는 이 마음 자체가 매 순간순간의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면서 쌓여 있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고 꿈이라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잠잔다 하는 동안에 마음이 발현하는 마음 자체가 순간순간의 기억 알갱이가 쌓여 있는 거니까 그냥 잠자는 동안에 이 마음 알갱이 중에 어떤 것이 발현되어 올라와서 드러나고 있는 거 그런 걸 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깊이 설명을 안 하겠지만 그러나 꿈이라는 거를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마셔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지난 삶의 과정들 그 기억이 마음이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 그 쌓여있는 마음 중에 어떤 알갱이가 미치고 올라와가지고 꿈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셔요. 근데 지금 말씀에서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라고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꿈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꿈을 꾸지요. 어쨌든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겠지 완전히 숙면을 취하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이분께서는 분명히 수행자도 아닌데 내가 꿈꾸고 있다라고 꿈꾸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놀라움과 함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띠라고 하는 기능,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지는 힘 중에 사띠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발견해가지고 조금 더 나가면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의 현재 상태가 발견된 상태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교리용어로는 사람조수행이고 어쨌든 불교 수행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어른께서는 사점초수행을 하신 것도 아닌데 사띠가 꿈속에서까지도 내가 지금 꿈꾸고 있다라고 알 만큼
정도 삿띠하신다 하니 아마도 어른께서 불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지를 못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밤에도 또 꿈을 꾸시면 꿈꾸는 동안에 내가 꿈꾸고 있다라고 알아차리게 되면 그때 한 걸음만 더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의 마련일 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해피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줬다. 꿈속에서 알아차리는 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십시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잠자는 동안에 제어되지 않는 가운데 살아오는 과정에서 기억이란 이름으로, 마음이란 이름으로 쌓여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삶의 과정에 조금 더 과격했던 어떤 것이 비집고 올라오는 이런 것이 그저 꿈일 것이다 라고 해피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알려주었다. 그러니 나는 지금 꿈꾸고 있다라는 이 상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꿈 그만 끄고 자자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꿈꾸고 있는 줄 안다라는 그 정도 삿띠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구 부질없는 꿈 그만 나는 잘래 라고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그야말로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아는 것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이런 노력으로 밀어가십시오. 그러면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피곤이 확 가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꿈꾸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정도의 삿띠의 힘이 있다면 사실은 교리적으로 몰라서 못하지, 이렇게 제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일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면 충분히 배움의 힘에 의해서 밀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 어른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요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특히 초기 불교 공부하시는 부부님들께서는 좀 곤란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념처경에서 삼파자나까리, 그러니까 신념처 중에 삼파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라는 요 자리에 보면 나아갈 땐 나아간다고 알고 뒤돌아볼 땐 뒤돌아본다고 알고 이렇게 이제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삿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삿띠해가지고 제어해서 올바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삼파자나까리 신념처에 속하는 수행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간다고 알고 선다고 알고 앉는다고 알고 하면서 잠들면서라고 번역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용어냐 하면 숙대라는 단어예요. 숙대라는 단어는 숙다라는 단어의 척격이에요. 그래서 뭐뭐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이 숙다라는 단어가 숫바띠라는 단어의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이 숲밭이라는 말이 슬립, 자다, 수면 이런 단어죠. 그래서 숲밭이의 과거 분사면 자다라는 말에 빨리 문법의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잠들었다, 잠들어 있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상태, 요거를 말한다라고 해석되는 단어인데, 그간 이제 대명 적용이 해석되고 번역되는 과정에서 보면 잠들면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이전에 제가 그 빨리 원어로 공부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 번역해 주신 뭐 이렇게 뭐 그게 뭐 우리말 번역이든 영어 번역이든 뭐 이제 그렇게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잠들면서라고 그 잠드는 과정까지도 삽질을 하라. 이렇게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제가 그랬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는 삽질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푹 자는 거지 뭐. 잠들 때까지 삽질하는 거고 또 깨어나면서 삽질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빨리 원전으로 직접 공부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인가라고 확인하게 된 거죠. 숲밭이라는 이 단어의 과거 분사인 숲다는 잠드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잠들어 있는 상태. 자다의 과거 분사해서 잔다, 자고 있다, 잠들어 있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그 초기 불교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잠들어 있는 동안에 내가 꿈꾼다라고 아는 것을 삿띠라고 말하느냐 하고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원어가 제시하는 내용으로는 자는 동안에도 삿띠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만난 이 어른께서 꿈꾸면서 내가 꿈꾸는 줄 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불교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니고 수행을 하신 분도 아닌데 얼마나 삶에 대한 그 치열함이 있었으면 어쨌든 그 일을 하는 건 삿띠거든요. 삿띠를 키웠을까? 그래서 이제 놀랐고 이렇게 삿띠를 가진 분이라면 공부만 조금 하면 제가 알려드린 거지만 그 알아차린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꿈의 문제가 풀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교리적으로는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이 어른께서 해보겠다 하셨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실천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한 단면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어른께서 사실은 이제 바깥 어른이 제가 아주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둘을 이제 시어머니 모셔가면서 정말 어렵게 키워왔는데 어저께 이제 그 말씀을 하셔요. 애들 둘이 잘 커준 게 너무 고마워요 하시면서 한 번도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 보지 않았다고. 이거 일찍 가셨지만
애들 아빠가 도와주시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단호하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른께서 어른의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돌아가신 분께서 당신의 전생을 기억해가지고 아이고 애비 없이 애비 없이 홀어머니 밑에 홀어머니 모시고 살려니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일 못합니다. 라고 딱 잘라드렸어요. 그보다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러이러한 삶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엄마가 고생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래 애쓰시니 고맙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돌아가신 아빠 말고 어떻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엄마 저 고마움에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자기들 스스로 엄마를 위해서 삶을 단속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거 돌아가신 아빠 덕분 아니고 열심히 살아준 엄마 덕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이제 사실 가족 이야기를 드러내는 게 좀 그래서 어른이랬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제 사촌 동생들입니다. 사촌 동생들인데 참 저도 좀 어렵게 컸습니다만은 저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그 과정이었는데 그래도 아이들 둘이 잘 자라줘가지고 참 다행이고 고맙고 그래요. 그래 이제 어저께 아이들이 제 사촌 동생이니까 그 어른은 저희 숙모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막내 동생의 부인이신 우리 막내 숙모신데 저한테 이제 자랑을 하셔요. 아이들이 잘 커졌다 하면서 우리 인섭이가 요새는 외국 출장을 밥 먹듯이 나가고 이러면서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숙모님 인섭이 외국 나가면 꼭 숙모가 외국 나가는 것 같이 좋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했습니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을 따라 배우자. 그러니 공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숙모님 생각 어떻습니까? 5년 전, 10년 전 말하자면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었을 때에 견주어 가지고 지금 많이 좋지요? 당연히 좋다 하시지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입니다. 숙모께서 불교 공부를 법회 다니면서 올바로 하지는 못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워낙이 똑똑하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그리하셔서 정말 꿈꾸는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삿대가 성성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내신 힘이 5년 전, 10년 전보다 훨씬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지금 살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부처님을 만나십시오.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할 수 있으면 이제 그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훨씬 더 행복해질 거고 죽은 다음에는 돌아가신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게 됩니다. 괜히 종교라는 게 그저 위로고 위안이면 되지 뭐. 죽음은 끝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거 고집하지 마셔요.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라도 공부하셔요. 공부하시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아주 효율적으로 빠르게 발휘될 겁니다. 삶의 향상될 겁니다. 마무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리랑카 선언 법회에 가서 그 말씀 드렸다 했죠. 요즘 이제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노력 대비 성과의 비율로 말해보자. 노성비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노력 대비 성과. 노성비 으뜸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일까? 네,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한 가르침이 노력 대비 성능의 비율, 노성비 으뜸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가지고 요만큼이라도 먼저 더 공부하는 그런 행운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대화를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원주에 선언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어버부님들하고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의 중심이고 절대 그 강도를 늦출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만큼 제법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에 온 것 같다. 이제 원주의 선언을 내면서부터는 이 가르침의 근거에서 대중을 만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우리 부산 후보님들하고 함께 의논을 했는데 앞으로 원주 선언, 원주 해피 선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해피 선언을 운영하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대중과 직접 만나는 일들, 선언을 찾아오시는 분이 허락하시면 함께 어떤 주제로 대화하는 이야기를 직접 동영상으로, 글쎄 가능하면 페이스북 쪽 활용해가지고 실시간 방송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제가 누구와 만났을 때 그분과 한 대화 중에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후에 제가 좀 한 장 정도 이렇게 좀 메모해가지고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제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아까 7시 시작했는데 시간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원주는 부산보다 추워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마련한 선언이 조금 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말하는 게 조금 좀 어눌해지지 않나요? 추위가 느껴지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 더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